이 시간 함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전해둔 복음을 전해 듣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 어떤 선행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보다 자랑해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또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하면 움츠러듭니다. 왜 움츠러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이거나 또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이 전도라고 하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리 전도자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도 그런 유의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이런 염려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자고 할 때 교인들이 움츠러드는 더 큰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신병자구나, 광신도구나 이런 말로 무시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도에 매우 소극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서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 헬라 본토와 위쪽에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아주 좁은 지역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한 320km 정도를 우회해서 돌아가야만 됩니다. 때문에 AD 67년경에 네로가 노예를 동원해서 운하를 건설했지만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공사가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881년에 이 공사가 시작되어서 1893년에 운하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시면 그냥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구글 지도를 검색해서 이렇게 벌려보시면 마치 칼로 벤 것처럼 일직선으로 운하가 건설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바로 그 운하가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운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320km나 돌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에서 저쪽을 한 5.6km 정도 되는데, 때로는 소형 배도 그냥 실어 나르기도 하고, 짐을 그 작은 지역 한 5.6km 되는 그 폭 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를 물건을 실어 날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지역이 상업,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밖에 없고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샌프란시스코나 혹은 뉴욕과 같은 그런 대도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한 20, 30년 전에 한때 전원교회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너무 각박해서 그런지 주일만큼은 좀 초원이 있는 푸른 곳에 좀 가서 좀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전원교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시들해졌죠. 결국은 다시 도심지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시골 지역에도 갔지만 바울이 거쳐갔던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였습니다. 빌립보, 마게도냐, 또 아테네, 고린도, 코린트, 요즘에 코린트라고 말하는데 이런 지역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한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은 업, 즉 천막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떠나라는 이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결국은 로마에 살 수 없어서 고린도로 이주해 오게 된 것이죠. 이들은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왔던 아볼로를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학문에 깊이가 있고 성경에 매우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가르쳤다는 이 말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교회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만난 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혼자 내려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기 전에,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 혼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저도 1990년 12월에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3개월 동안 대전에서 전도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거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를 맞아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데가 없어서 제 기억으로 아마 남대전 성결교회인가 하는 그 교회당에 여전도의 실이라고 이렇게 방이 하나 큰 게 있는데 그냥 거기서 잤습니다. 하룻밤 그냥 거기서 잤습니다. 재워달라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날 아굴라회 회장, 요즘 교회로 말하면 남전도 회장이에요. 예수전도한 남송도 회입니다. 그 대전 지역에 박강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다. 전도팀 7명인데 어디 거할 데가 있느냐 그래서 마땅히 지금 거할 데가 없습니다. 아, 잘 됐다고. 내 아는 친구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집을 한 몇 개월 비웠다 그래요. 그래서 대전 중촌동에 저희가 가옥을 하나 무상 임대받아서 3개월 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송옥찬 장로님이라는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가정은 얼마나 저희를 따뜻하게 돌보는지 생일이 되면 축하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전도한 15기 해가지고 글까지 써가지고 큰 케이크를 만들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런 분도 계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또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전도여행을 하다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정은인지 김정은인지 이정은인 것 같네요. 이정은 집사님이라고 충남대 마취과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돈 10원 한 푼 안 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박희숙 헤어아트라고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다 머리 다 깎아줬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10만 원, 5만 원 주기도 하고 또 때로 저희 팀을 초청하는 교회가 있을 때 사례비 조금 받아가지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개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지금은 소천한 김신도 지사님이라고 그분이 인테리어를 해주시고 또 안철루 장로님과 홍석희 성도님 다 아시죠. 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처럼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앞두고 10가정을 달라고 기도했더랬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학자가 바울의 동역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그와 함께 했던 디도, 디모데, 누가,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바나바처럼 디모데처럼 디도나 디모데처럼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일합시다라고 했던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2절 끝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찾아갔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누구로부터 전해 듣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지 내가 먼저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나는 외로운가? 왜 나에게는 신실한 동역자가 없는가? 불평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역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콜링해 가지고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함께 합시다. 왜? 그 일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거침돌이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에 바울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어디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고린도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손수 일을 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후원할 마땅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교회로부터 뭘 받으면 너도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냐 하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이 전하는 복음까지 배척하는 이런 일을 우려하여 바울은 평일날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울도 마게도냐와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 가면서 복음을 전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잠시 헤어졌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고 바울만 급하게 피하여 와야만 되었죠. 그런데 고린도에 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시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은 어떻게 전하게 되는가?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해부해내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배척이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한 말대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건데, 아니 저주받아 죽은 그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민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아니 그 한 사람 믿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오, 그분이 약속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오, 그분이 모든 역사를 종결시킬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결코 비논리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 반응을 보이자 바울은 자기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나는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옷을 턴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죠. 마치 그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흉악한 죄인이라도 살 수 있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 일은 암 치료제가 개발되었는데 그 치료제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마지막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는 가장 큰 불신앙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지셨습니까? 그렇다 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잠언 말씀대로 우리는 걸음을 걷는 존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설사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 편에서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더 이상하고 더 어리석은 일은, 바보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복음 전하지 않은 당사자가 져야 되지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이 져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바울도 인용하여 복음을 배척한 책임은 유대인들이 져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 전파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성공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실패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우리는 뿌릴 뿐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끌어올리는, 손으로 줄기를 끌어올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저희들도 그래서 앞서 이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전도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몇십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저희가 마지막 날 그들을 공동체 그 생활집으로 다 불러서 파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실하여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합니까? 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마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마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팽배하다 보니 어떤 교회는 교묘한 방법으로 교인들을 위협하거나 혹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지요.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어떤 때는 좀 느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꼭 전도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 나죠. 다 아시죠? 왜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부목사로서 그 일을 주도한 경험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억지로 짜내는 방식은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 안에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방식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게,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없지는 않으나 그리 강하지는 않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서두에 질문을 제기했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움츠러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법이 뭔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복음 전한 일에 적극적이지 못한가?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친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염려가 되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거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인정할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마음이 쪼그라들죠. 왠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극심한 고뇌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였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부모, 자녀, 불신, 이웃, 친구들을 보면 이 바울처럼 마음에 극심한 눌림이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바울처럼 믿지 않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왜 적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뿐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양복 딱 입고 여유가 있으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수영장도 다니고 해외 나가서 여행도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가 문제지? 이런 세속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허무와 파멸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목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됨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자기 편향성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자기 입장에서 재구성합니다. 인간의 지성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지성이 길을 찬다 그러죠. 아, 이거 할만하다. 선택하지요. 의지적으로 붙잡죠. 결단하지요. 그런 다음에는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일에 지성은 수종을 듭니다. 그래서 지성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성이 왜 어리석은가?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 생각을 굳히는 일에 지성을 총동원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계속 말하죠. 여야 간의 타협이 왜 안 되느냐? 첫째로 이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에서 상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 전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예배가 전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이 순복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 영혼을 구원해 내었다라고 하는 참된 만족,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옳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주십시오. 단지 일반적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고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셔서 마치 우리가 앙상한 뼈만 남아있어서 나오지도 않는 젖을 빠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마음에 궁일심이 자극되어 조금의 돈이라도 그의 피를 채워주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에 의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공경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의 장소가 단지 회당에서 한 개인의 집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
바울이 말한 바대로 내가 유대인에 있다가 이방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결국 이 말은 전도의 대상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그리스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줬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 전파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고 있었어요. 어리고 힘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말은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없는데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심히 떨고 내가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두려워했겠는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답다라는 말은 매우 문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건설된 곳이 코린토스라고 하는 아크로코린투스라고 하는 그 산 쪽인데 그 산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중앙에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창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불신앙과 우상숭배 그리고 향락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떤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가잖아요. 특별히 이슬람 지역 이런 데 새벽부터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시간 딱 되면 딱 양산 잡히고 엎드립니다. 거기에 가면 그냥 눌린다 그래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눌리고 몸도 아프다 그럽니다. 이처럼 이방 문화가 가득한 이 고린도에 있다 보니 바울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속성이 극에 달할수록 이교지역일수록 전도자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호락호락한 일일까요? 그러지 않죠. 저도 그런 거 잘 압니다. 제가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버스 타면 복음 전하고 거리에서도 복음 전하고 외쳐 증거했습니다. 제가 전도팀장이었거든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다 보니 더더욱 복음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초대의 교회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교회가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있는 한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과 블레셋 그랄 지역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왜 거짓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0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곳은 불법이 난무하거든요. 폭력이 난무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업 한번 해보세요. 무슨 계약건 하나 성사시키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맞나 틀린가? 혹시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런 현상,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인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을 두려워해서 침묵하게 되는 궁극적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그거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교회가 적대적 세상에 처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참된 두려움이 아닌 그릇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참된 두려움이라면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릇된 두려움이거든요. 윌리엄 퍼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릇된 마음이 한데 혼합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전자가 우세할 때도 있고 후자가 우세할 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릇된 두려움이 우세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거나 혹은 원색적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혹시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나 광신도로 취급하지 않을까? 내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내가 뛰들어오고 복음 전하면 저분도 좀 약간 좀 병자 아닌가? 뭐 이런 말을 들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복음을 전하다가 물리적인 위협을 당하거나 혹 해를 입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혹은 내가 전하면 당신 하나 믿으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하는 두려움.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누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라고 물으면 내가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어떤 자신 없음에서 기인한 두려움. 뭐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두려움이라고요? 그릇된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 그릇된 두려움은 따지고 들어가면 또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존하고 내 명예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자아숭배로 가득한 자가 우리입니다. 자아숭배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내가 무시를 당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제가 군대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환자집합.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섰습니다. 환자들이 다니는 데가 교회였어요. 환자집합이에요. 환자집합. 그런 취급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이런 그릇된 두려움을 넘어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참된 두려움으로 거짓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몸과 육신을 동시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루터도 그랬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변론도 하고 자신이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설파했던 것입니다. 존 플라벨이 그의 책 경외함의 진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인용하는 것은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정돈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심이 피조물에게 굴종하는 두려움을 제압한다. 태양빛이 다른 빛을 압도하고 불이 불을 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세상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이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참된 겸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어떤 이들은 겸손을 소심하고 미온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담대합니다. 예의 범절을 안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 말한 바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권위자가, 여러분의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저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교만은 피조물을 높이지만 겸손은 창조주를 높입니다. 교만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지만 겸손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줍니다. 교만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지만 겸손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참된 겸손은 자아 집착, 자아 숭배로 더 벗어나게 만듭니다. 내가 만신창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일을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느냐? 이 말을 자주 하죠. 내가 뭐가 되느냐? 일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취급당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뭐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만의 증거입니다. 자아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겸손은 신자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도록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걸어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말이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하셨죠.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 말씀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구나. 1년 6개월 동안 그 성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믿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1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기록된 바대로 바울은 결국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정론을 운명론주의자처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정이 뭡니까? 예정은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단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 잘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차가 있습니다. 시속 10km로 가요. 스케이팅 보트가 있습니다. 바퀴 달린. 줄을 매요. 차가 10km로 가면 스케이팅 보드는 몇 킬로로 가지요? 9km? 8km? 10km로 가요. 똑같이 가지고 그죠? 동력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 믿음,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들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실 전도는 설교인데요, 선포인데요. 이 선포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낚시나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거라도 안 되면 복음설교 교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요즘에 탁 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가잖아요. 그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아무 일 아니라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했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을 결과로 이해해서 적어 놓았는데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 이후로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면 믿겠지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전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도를 택한 자를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도구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누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개인을 두고 당신 선택받았네. 당신 선택 못 받았구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죠? 복음을 전해봐야 알죠. 계란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삶은 계란도 있고 안 삶은 계란도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뭐 두드려보고 하기도 하지만 깨보면 금방 알죠.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0년 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변함없이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변함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선교적인 교회는 영적으로 번영하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하는 교회는 신속히 노령기에 접어들어 쇠퇴한다는 것이다. 일반 도시도 그러잖아요. 연세 드셔서 어르신들 돌아가세요. 그러면 새로 아이가 안 태어나면 인구가 유지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동시에 인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 회개하라,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어 항상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할 것이 없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비록 합리적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참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24년째 지금 목회하는데 만 8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속도가 언제 제일 빠를까요? 보통 처음부터 빨리 뛰는 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어떤 순간 적어도
좀 시간이 지나서 스파트를 내죠. 그죠? 네. 스피드는 언제 제일 느리는가? 골라인,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속도가 제일 느리겠죠. 체리 다 빠졌으니까. 근데 속도가 제일 느릴 때 마라토너가 어떻게 뛰지요? 얼굴과 몸을 보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파트를 내지 대충 뛰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들어서 그냥 쇠하는 그런 인생 아니고 내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리라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스파트를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먼 훗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제가 당신의 복음을 듣고 당신이 전한 말씀을 듣고 제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이 일에 얼마나 마음을 들이는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결코 그릇된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옳고 바르게 아는 이 참된 두려움으로 거짓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땅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주밖에 남지 아니한 이 기간 저희가 불신 이웃들, 가족들, 또한 부모, 자녀들, 지인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구체적으로 잘 전하지 못하면 이 현장에 와서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그 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